안녕하십니까. 오늘 5월 17일입니다. 마태복음 원문 풀이. 전에는 이제 원문 읽기 그랬는데, 그러면 원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원문 성경 읽고 한다는 그런 공부니까 난 못하겠지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원문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아는 사람들한테 우리말로서 설명하니까 뭐 한글 성경 펴놓고 견주셔도 좋고, 아무튼 성경 내용을 풀어나가는 거니까 잘 듣기만 하시면 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듣고 싶은 분들은 원어를 읽는 것만, 자음모음 붙여가지고 읽는 것만 철저히 연습해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 정도까지를 보고 싶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제가 도톰으로 정리해볼 때, 계시 무대, 즉 계시를 펼치신 그 당시의 상황이랑 거기에 나타난 섭리를 따른 경륜, 이런 내용을 조금 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올리는 동영상은 끝까지 한 두세 번 이렇게 들으면서 자기 거를 삼고,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좀 다른 거는 또 그냥 금방 속단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뭐 2, 3분, 4, 5분 그거 들어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지요. 제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들어보고 나서, 기존 일반 뭐 다른 동영상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주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장 우리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2장 19절부터 한번 19절 읽습니다. 텔류테 산토스테 투 헤로두 이두 앙겔로스 퀴리우 카토나르 파이네타이 토요세프 엔 에기프터, 또는 아이기프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문장을 딱 볼 때 처음에 두 단어 또는 세 단어 이렇게 이걸 한 번에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읽기 할 때 읽기가 숙달되면 이제 눈으로만 이렇게 읽어도 이렇게 한 번에 두세 단어를 쫙 보는 훈련, 그런 식으로 이제 되도록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동사가 있느냐 없느냐 딱 봤을 때 이건 이제 뭐 그냥 관용으로 쓰이는 거니까 파이네타이가 이 문장의 핵심이에요. 동사. 물론 주때는 뭐 명사들, 그렇죠? 명사가 주때가 되는 건 이건 우리 뭐 당연지사죠. 어떤 그럴이다 할 때는 만물의 이름 또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여러 문물에 대한 이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쓰여졌느냐, 죽었냐, 살았냐, 누구랑 어디 동행했느냐, 이름에서 이름으로 나가는 게 사람들 말이에요. 글쓰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여러 요소로 이제 쓰여지는 낱말들을 옛날에 어떤 나라에서 이제 품사로 구분한 거예요. 말은 하나인데 그 쓰여지는 것 때문에 종류를 가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타락해가지고 그래요. 말글이. 특히 세계 제국을 통치한다는 그런 나라들은 여러 종족들을 다 품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막 그냥 각종 나라의 그 말글을 그냥 들이받아들이다 보니까 심지어 이제 우상까지 이제 들여놓고 세계 제국이라고 떵떵거리지만 결국은 자멸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계어를 공부할 때 여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어가 어떤 면은 또 고전어까지 되는 위치에 있기도 한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고 뭐 품사고 뭐 규칙, 이건 다 그냥 망가진 것을 땜빵해서 바벨주의로 세계 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결론 짓게 돼 있어요. 문명사의 종국이죠. 개인사의 종국이기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조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스 크리스토스께서 가르치신 그 뜻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거니는 거예요. 홀로 거니는 것 같지만 크리스토스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라고 했으니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엄청난 성도들의 수, 그렇죠? 당대를 볼 땐 참 보이지도 않고 적은 무리를 형성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는 바로 이 주어의 아주 따까리예요. 주어가 뭘 했는지
결과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삼격, 사격은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대상. 나머지는 뭐 이렇게 전치사 덩어리에서 이 문맥을 누가 뭐 했다. 앙겔로스가 파이네이트 한다. 그 상황을 말하려고 이렇게 전치사 구 이런 말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이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동사로 쓰이진 않았는데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쓰인 것들, 이렇게 명령꼴이다, 분사꼴이다. 또 여긴 안 보이는데 부정사 꼴들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네요. 부정사 꼴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는 유명한 거예요. 동사가 직설법으로 쓰이지 않고 희구법, 가정법, 명령으로 쓰인다든가 아니면 부정사, 분사. 문법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종류의 이제 어떤 그 신텍스, 구문론에 대한 것이 있고, 구문론을 또 잘게 자르면 이제 품사론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명사, 형용사, 뭐 동사, 쭉 그런 거. 언어마다 그런 걸 정했다는 것은 근본이 깨져서 망가져 있다. 음소가, 즉 자음이라는 모음이라는 음소들이 망가져 있다. 결국은 소리가 뒤틀리기 때문에 근본 어원이 상실된다. 이걸 자관 땜빵해서 뜻을 바꾼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현실 전전긍긍하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몸부림치는 타락한 인생들이 오염으로 점철된 그 전적 부패와 무능력의 소산인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헛것이라고 전도서에서 전도서를 쓴 코엘레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거 복잡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에 대한 거랑 동사 몸뚱아리란 동사류들, 바로 이렇게 텔류 싸에다가 은투오스, 바로 이게 이격이잖아요. 은투오스, 여기도.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정사 구문, 즉 절이 되는 거예요. 절. 주절은 이거니까 요거 이제 앞에 이런 종속절을 앞에 쓰기도 하고 뒤에 두기도 하고, 문장을 많이 읽고 동사가 뭔지를 분간하면은 점점 보이는 법이에요. 이걸 외워가지고 그냥 기계식으로 뭐 분석하면서 하는 건 서구 문명의 딸랑이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전체를 놓치고 다시 화합하게 되면 원 물질로부터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뜻밖의 돌연변이 현상 나오는 게 무슨 뭐 세계 노벨상을 받는다 또는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어떤 신물질로 그냥 땅땅거리는 건 다 인간들의 일장춘몽, 백일몽이 지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텔류 산토스. 텔류는 모든 것을 이제 완성했다, 끝마쳤다, 종점에 이제 도달했다는 말이에요. 텔류테가. 여기 싸라고 하는 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딱 한 번 완료된 사실이에요. 과거 중심에서 볼 때. 지난날 딱 한 차례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은트가 바로 이게 니 발음과 티 발음이 이게 유명한 서구 문법용어로 칠 때 분사에 대한 음소예요. 분사에 대한 문자라고요. 은트. 은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니은이잖아. 티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티읕은 뭘로 통하냐면 티귿이잖아요. 그렇죠? 티귿. 또 이거 느트가 다 이게 혀소리인데 요 디귿과 뭐가 또 유사하냐면 시옷. 그 다음에 이건 DT에서 관련된 말 중에 리을자가 있죠. 리을자. 이게 다 유명한 분사 음소들의 세계 공통이에요. 이걸 기본으로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음소, 요소까지 까발려 들어가서 그 맛을 봐야 문법의 허구성을, 문법의 약점과 그 오염을 막아낼 수 있고, 그 문자의 노예가 되지 않으며 이걸 더 풍부하게 바른 쪽으로 뒤틀어서 나갈 수 있어요. 이거 바로 알파베트가 강한 사람이 실력자고, 알파베트가 강하다 보면 어원, 음소에 대한 전 체계를 깊이 꿰뚫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숲을 보면서 남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멋진 풍성한 숲은 영어가 아니고 우리 배달 글자예요.
훈민정음이라는 체계로 된 우리 고유어 언문과 한문이란 말, 이게 큰 숲이에요. 이걸 뭐 이러저러니 그 속을 꿰뚫어 들어가는 건 음소의 원리를, 즉 소리를 통한 문자의 원리를 파악해서 들어가면은 그 나무 며 이런 게 속에 들어가면 휘황찬란한 것이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새겨서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오스 남자 한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 딱 한 번 끝장났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죽었다, 되졌다, 하나님의 불임이 마감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요건 바로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 그렇죠? 구약, 예언, 시련, 그렇죠? 나쁜 짓 한 거잖아요. 그 헤로데스라는 자가 왜 보니까 두 해들부터 더 아래로 완전히 그냥 파이다스 꼬맹이들을 에일렌 완전히 그냥 작살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약 예언의 성취로 라마 안에서 소리가 그냥 들려졌구나. 막 그냥 그 흐느낌, 엉엉, 부득부득 이 엄청난데 라헬 자체가 그 꼬마들로 자기 꼬마들로 바라지 않았다. 위로받는 거를 말이지. 그 참상을 말하는데 그 뒤에 그런데 요놈의 그 헤로데스가 이렇게 이격이잖아요. 성수격이 명사류는 성수격이 꼭 꼬다리가 중요해요. 이렇게 일찬이 교육이 한 문장이에요. 격은 이격으로 되어 있지만 번역은 이게 절이니까 주격 또한 이건 동사로 음미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딱 한번 과거분사 특수한 과거분사 형태로 나오면은 헤로데스가 끝장나고 나서 그렇죠? 예, 끝장났는데 이도 보라 너는 봐라 한 앙겔로스가 이걸 천사라고 하지 마세요. 이 천자는 없잖아요. 예? 천자는 안 나와요. 예. 천사 하는 거예요. 그런 용어의 노예가 돼버리면 성경이 가로막혀지고 교만한 사람이 돼요. 조심합시다. 완전한 언어 문자, 완전한 해석은 없을지라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이게 앙겔레인에서 온 거니까 소식 전한다. 그렇죠? 알린단 말이에요. 이게 앙겔로스. 그러니까 전령이에요. 전령. 소식꾼. 근데 왜 천자를 씁니까? 이건 덧붙인 거예요. 이미 1차 해석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번역어로서 합당하지 않아요. 해설이야 뭐 왜 천자를 썼냐 설명하고 쓰면 이제 오류의 가능성을 가로막겠지만 천사가 아니라 그냥 사예요. 사신. 소식을 알리는 사람. 소식꾼. 소속은 퀴리오. 여기 우자가 요것에 대한 주체를 가르치는 거죠. 임자님에게 속한 한 앙겔로스가 카타 더하기 사격 꿈을 따라서 꿈 아래로 파이네타이 몸소 나타나더라. 여기 파인은 아주 환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이는 거를 파인이라고 해요. 파인. 해가 비치면 깜깜한 데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 파인이에요. 나타내 보여지더라. 누구에게? 토 요세프. 이게 바로 지금 대상이잖아요. 요세프에게, 올챙이에게. 어디에서? 에그프토스에서. 이걸 이제 아이라고 읽지만 현대를 볼 때 이거 에집트 그러잖아요. 에집트. 이 발음을 아이라고 하지 않고 에라고 하겠습니다. 요건 원래 이제 애자인데 결여들 따라서는 또 이런 애자로도 쓰니까 뭐 큰 문제는 아니에요. 어차피 이게 모음을 하나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음 그 알파벳을 못 만들어서 모음 2개 가지고 만든 거니까 어떻게 발음하든 우리는 정확한 건 애자예요. 애가 아니에요. 어쨌거나 또 뭐 그냥 아이라고 읽고 싶으면 그냥 아이라고 읽으세요.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 모음의 근본은 모든 자음도 그렇지만 모든 그런 단모음이다. 단자음이다. 즉 한 개의 글자는 한 개의 음을 가지고 있다. 일자 이름, 한자 한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애자가 좋은 거예요. 귀부터. 이거 귀가 이게 또 어떻게 알파벳 장난놀아서 이게 쥐가 돼가지고 에집트가 된 거예요. 에집트. 근데 이것도 참 문제가 많은 것이 구약에는 이게 미츠라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미츠라임. 미츠라임이 어떻게 에기프토스가 됐을까? 나가서 또 현대는 에집트라고 할까? 아리송한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미츠라임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가? 미츠라임과 현존 지도에 있는 에집트는 과연 같은 건가? 찾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 얘기만 하는 사람이지 뭐 현대 역사 또는 현대 그 지도랑 현대 어떤 결연에 나라 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막 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나라다. 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끝장나는 거예요. 그 순간. 성경 가감한 범죄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아주 조심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주님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데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금 뭐 하시는가? 앞으로 우리와 관계가 어떻게 영원히 될 것인가? 이걸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 내 죄가 뭔가? 내가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가? 그런 것 차근차근 해서 점점 모든 것에 대해서 점점 알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그게 성경이에요. 에기프토스 이게 무슨 현존의 그 나라랑 관련이 되고 말건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대하지 않으면 늪에 빠집니다. 한쪽은 꽤나 깨닫고 방방 뜨는 건지 모르지만 성경의 근본에서부터 이탈돼 나가요. 벗어난다고요. 벗어나기 시작하면 소경이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면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단 사이비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통을 자처하는 사람들도 성경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부패한 이성을 가지고 사유하는 것 따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지는 성경 자체에서도 무지무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20절 레곤 네, 요런 헤로데스가 돼지고 났는데 보라 이렇게 이두자가 성경에 나오면 굉장히 분위기가 아주 놀라운 거야. 아주 결정타, 뭐 다른 말로 하면 종말, 아주 어떤 역사의 절정, 맨마로 클라이맥스란 말이에요. 강렬해 이 분위기가. 이게 바로 계시 성격이에요. 계시 무대에 대해서 맛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려면 이걸 잘 소화해가지고 이 안에 다 표현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허상을 망상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걸 깊이 해서 이 여백을 공간을 갖다가 헤아려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실력과 그 바탕이 마련돼야 돼요.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차곡차곡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끄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자에게 알게 해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지각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니까요. 자, 레곤 이건 누구에 대한 레곤하는 온자가 바로 또 이게 은자로 끝나기 때문에 분사의 분사 동사 몸뚱아리잖아요. 레거 말하는데 이건 현지 분사예요. 말하는 이거잖아요. 앙겔로스가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세프에게 부리멀. 전 이걸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이다. 심부름시키는 영이다. 그래서 전 이걸 부리멀이라고 해요. 부리멀. 영이 어리니까. 천사가 뭐예요? 천사가 이제는 부리시는 어려요. 하늘의 영, 하나님, 심부름꾼, 예수스, 비서, 에게르테이스, 이 말하는 내용인데 여기 또 테이스가 있어가지고 분사예요. 특별한 과거 완료 수동권이잖아요. 일어나게 되고 나서 파랄레베 명령이잖아요. 네가 가까이 옆에 붙잡아라. 몸뚱아리 바뀌기 때문에 처음으로 굉장히 단호해요. 부여 잡아라. 누구를? 이게 주어는 너니까 요거는 주격이 될 수가 없죠. 이게 주어가 되면 3인칭인데 요거 애는 2인칭이니까 3인칭이 그럼 주어가 둘 될 수 없으니까 그 꼬맹이를 또 그 엄마를 누구의 엄마야? 아우트 여기 봐요. 꼬맹이 엄마를 그리고 포류 요건 딱 한번 처음으로 부여잡아. 이거는 계속되는 명령이에요. 너는 가라. 계속 가라는 거야.
멀리. 이게 포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여정으로 에기프토스 쪽으로 토꼈겠는가. 자, 목적지는 에이스텐. 이건 이제 죽은 뒤에 지금 이 미츠라임 안에 있는 중이죠. 요셉가 지금 안에 있는데 이제 나가라는 거죠. 얼로 방향이 목적지가 땅 속으로. 어떤 땅? 이스라엘 땅 속으로. 그렇죠? 끝났어요. 테트네 카신 가루. 예, 여기는 가루. 왜냐하면 새로운 문장 볼 때 두 단어, 세 단어 읽으라 그랬죠? 테트네 카신. 앞에 이게 태자가 있는 거 보니까 뭐예요? 현재 완료. 뜨네스코. 그가 쭉 죽어와 있기 때문이다. 여기 카신에서 이게 복수죠, 복수. 여기 카가 바로 이게 현재 완료 특징, 신이 복사민칭. 걔네들이 쭉 죽어와 있다. 벌써 죽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누가? 고남자들이. 자, 또 역시 은트 플러스 꼬랑지 했으니까 이게 분사예요. 제태어 찾다. 찾고 있는 중이니들이 죽어와 있다. 뭐를 죽어 있는 놈들이 찾고 있죠? 텐 푸시겐. 그 넋을. 누구의 넋? 그 꼬맹이 파이디온의 그 넋을 찾고 있는 이들이 쭉 죽어와 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그 헤로데스 일파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 그 꼬마가 와도 잡아 죽인다는 것은 이미 다 그냥 아득한 꿈으로 그냥 옛날 얘기로 끝난 그 상황을. 여기 테트네 카신이 몇 년이 지났는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얼마나 지났을까? 몇 살 때 토꼈을까?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 실제 가운데서 함부로 상상의 날개를 펴서 예수스를 동정하고 하나님을 동정해서 유리하게 그럴싸하게 성경 해석했단 날라갑니다. 있는 대로 해야만 하겠습니다. 자, 21절. 조금 빛깔이 매가리가 없습니까? 호데 에게르테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남자는 둘 중 하나잖아요. 앙겔로스랑 요세프. 근데 이제 이런 앞에 이런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거를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앙겔로스가 이 헤로데스 일파가 죽은 그 기간, 토끼 있는 기간 전반에 대해서 앙겔로스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안 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숙지했는지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다 주권 사역이지만 심부름꾼들로서 어떤 많은 앙겔로스 중에 한 앙겔로스가 알고 있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맡은 사람이니까. 앙겔로스가 무질서하게 무슨 날개 달고 들락날락하는 게 아니에요. 천사 우상 숭배자들이 어떤 때나 있어요. 다 그건 미신쟁이에 지나지 않고 욕심꾸러기들이에요. 크리스토스 외에 딴 길로 가고자 하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에그레테스 처음으로 일어나게 돼서 파렐라벤 그가 부여잡았다. 가까이 붙잡았다. 그 꼬맹이를 또 그 꼬맹이의 그 엄마를. 그리고 엘센 바로 이게 에르호마이의 부정어가 처음으로 이제 들어갔다. 얼로 속으로 땅. 어떤 땅? 이스라엘 땅 속으로. 22절. 아쿠사스. 또 여기 사스니까 남성 단수 주격의 분사예요. 아쿠는 듣는다잖아요. 그렇죠? 처음으로 그 남자가 듣고 나서 그 남자가 누구죠? 일단 흐름이 요세프니까. 그런데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었어요. 뭐를? 호티. 그게 뭔가 하니 아르헬라오스가 옷으니까 주격 아르헬라오스가 마실료의 임금 노릇 한다는 걸. 누구의? 테스 유데아스. 유데아에 통치한다는 것을. 안티 누구를 갈아서 헤로드 대신. 헤로드가 누구예요? 그인데 파트로사우트 그이의 아버지요고. 아르헬라우스의 아버지 헤로데스. 여기 안티 다음에 이격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거를 그가 듣고는 여기 그는 바로 요세프예요. 에포베테 무서워지게 되었다. 처음으로. 굉장히 이제 겁난 거예요. 뭐를? 거기에 아펠세인 값버리기를. 처음으로 이제 글로
가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 그러니까 못 가고 이제 전전긍긍 하는 거죠. 흐레 마티스 데이스 또 역시 데이스니까 주체인 요세프가 과거분사에 그렇죠? 그가 흐레 마티스 데이스 경고당한 후에 당부당한 후에 그런데 뭐를 따라서 카토나로 꿈 아래로 꿈을 따라서 이렇게 경고당한 후에 당부당하고 나서 아내 호레산 그가 돌아갔다. 자기네 고을로 이제 갔다는 거야. 그 속이 어디죠? 타 그것들 속으로 메레 부분들 갈릴라야. 예, 그 갈릴이라고 하는 그 지역들 언저리들 그런 마을들 속으로 예, 갈릴 이게 구약에는 이렇게 갈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예. 이게 왜 갈릴레 그렇죠? 갈릴라야로 했는지 원래는 그건 갈릴자로 읽어야 돼요. 자,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마지막 절입니다. 한번 읽죠. 카이 엘돈 파토 케센 에이스 폴린 레고메넨 나자레트 호포스 플레데 토레덴 디아톤 프로페톤 호티 나즈라이오스 클레데 세타이 카이 엘돈 카토케센 딱 보니까 이게 동사 카토케센 동사 하나 그 다음 이거는 호포스되는 가정법 동사 나와 있고 그 다음 호티라는 접속사 뒤에 또 요거 클레테세타의 미래 동사가 이렇게 세 개 있어요. 그렇죠? 여기 호포스는 이제 앞에 대한 종속 문장이고 그 다음에 뒤에 것은 앞에 문장에 대한 호티 그 근거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 여기 엘톤 이게 분사 구문이 먼저 앞에 나와 있잖아요. 온자니까 이게 남자 단수 주격 그렇죠? 엘스는 에르호마의 몸뚱아리가 바뀌었으니까 딱 한 번 과거 완료 분사죠. 가고 나서 카타 더하기 오이케인 그가 내리 집살이했다 정착했단 말이에요. 카타라는 전치사랑 오이케인자 어디 속으로 폴리스 마을 동네 레고메너 일컬어지고 있는 중인 상태예요. 뭐라고 나자레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폴리스 이게 크게는 뭐 나라도 말하지만 동네 마을 속으로 정착했다. 호포스 이건 호도하기 포스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어쨌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뭐 목적이죠. 플레르테 그것이 가득해지도록 요게 주어예요. 수동태잖아요. 딱 한 번. 뭐가 요게 주어잖아요. 토. 그것이 거기면 이거예요. 여기 땡자가 벌써 이게 중성 분사잖아요. 딱 한 번. 말 그 처음으로 딱 말 된 것이 채워지도록. 누굴 통해서 말된 거죠? 레가 말한다니까. 토 프로페트는 그 선지자들, 그 알림꾼들을 통해서 한 명도 아니야. 선지자들의 주요 공동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 까닭은 나조레오스의 나조라의 사람이라고 클레테사이타이 그가 불려지리라 하는 고고 까닭에 자 오늘은 뭐 19절서부터 21절을 뜻풀이하면서 그냥 간단히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뭐 색다른 건 없어요. 그렇죠? 헤로데스가 그런 짓거리하고 이제 사명에서 끝났다 하는 얘기예요. 요 사건이 이게 세계사에서는 세상에서 또 뭐 달리 해석들 하겠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요 목적이 가장 핵심이에요. 헤로데스가. 그때 또 이제 하나님 경륜 중에 이 앙겔로스가 나타나잖아요. 꿈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이게 대낮인지 한밤중인지 그건 여기서 우리가 알 길이 없고 파이나테 이게 현재형 직설법 동사로 써 있어요. 환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거니까 이제 명확한 사실이에요. 요세프가 왕년에도 봤는데 또 지금 몇 년이 지난지 또 아이기프토스라고 하는 그 비참한 곳에서 왕년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다 430년 만에 나온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그게 여기서 어떤 면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뭐 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건
나쁘게 말하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삼척동자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교만하면 거기 막 엉터리 방송 상상의 날개까지 퍼뜨려서 이제 넘어지는 것이 사람들의 교만방자예요. 해석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글자, 소리, 이 내용을 잘 알아야 돼요. 정확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 원리를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 한 발짝 두 발짝 이걸 하고 건너뛰어서 왔다 갔다 원어를 빙자해가지고 속이는 자들은 못 말려요. 한글 성경만 가지고 속이는 자는 그래도 순박성이 있지. 원문 가지고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 원문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냥 호기심 좋아하는 사람들, 샘핑 좋아하는 사람들, 현실은 너무 컬컬하니까 어떤 좀 돌파구를 찾으면 좋겠다 하는 자들이 다 그냥 그런 사이비 가짜 선무당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원문 선무당들이 만쏘이다. 제대로 소리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소리는 없으로되 소리의 원리를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문자를 알아가지고 허랑방탕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 알레고리 그냥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그냥 그런 소리에 우리의 죄성이 있어가지고 근질근질해서 그걸 간지러주니까 그걸로 폭 빠져가지고 망하는 줄 모르고 망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은 예언이죠. 상징, 예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올 거라는 것을 밝힌 거잖아요. 오셨잖아요. 미츠라임에 들어갔다 나오시잖아요. 예언한 대로라고 여기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내용이 쫙 있잖아요. 예? 찾고 있는 자들이 넋을 예. 꼬마에 우리 보통 영이라고 하는 푸뉴마 쓸 것 같은데 푸뉴마를 안 썼어요. 넋이란 말이에요. 무슨 살이나 몸도 쓸 것 같은데 이런 게 아주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건성으로 읽으면 이거 하나 딱 원문도 대충 해놓고 그럴싸한 소리 자기 인간 소리들을 한다고 예수 이름도 나오지 교리 이름도 나오지 다 이렇게 해요. 원문을 엉터리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리를 개무시하는 사람들 이건 가짜입니다. 아무리 원문에 할배라고 해도 또 원문을 통해서 그 교리를 숭상하는 양다리도 곤란해요. 무조건 교리를 비판한다는 것이 아니고 교리란 옛날에 어떤 나라 교회에서 특별한 것이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보편한 도리가 있을 때고 보편한 도리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편한 도리만 받아내고 그때 이런 도리 가지고 과거지사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참고 정도예요. 그게 무슨 성경입니까? 교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교리를 무조건 부정하는 원문주의자도 안 되지만 교리에 딱가리랑 짬빵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게 하면서 교리 플러스 원이 이따위로 나가도 안 되는 거예요. 원문은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양극단들 교묘한 인본주의자들을 경계해야만 하겠습니다. 원문 가지고 속이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못해. 제가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문이 정말 똑바로 배운 사람이냐 똑바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냐. 읽기에서 명확하게 읽는 원리가 뭔지를 말하는 사람이래야 돼요. 그걸 정확히 하려면 서구 언어학이라는 기본 베이스를 깔고 우리나라 훈민정음의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 정확히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면 읽기가 뭐가 뭔지 모르고 서양 언어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 원문을 편집한 서구 언어에 납할 수밖에 앞잡이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하십시오. 언어에는 줏대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 줏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통 믿음이란 말입니다. 누가 우리 믿음을 좌지우지할 자가 있습니까? 어떤 사상이 세상에 있고 누가 무엇이 말도 안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미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말씀을 분별시키잖아요.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분별하는 거지 미혹하는 영인지 아닌지 깨닫게 돼 있지 않냐고요. 이건 이렇게 담백하게 간단하게 계시의 문들을 썼는데 그 속엔 그 섭리가 있는 거예요. 헤로데스가 죽는 거 여기 아리엘라우스가 더 아주 살벌한 놈이 온다니까 거기 갔다 또 죽을 것 같으니까 방향을 틀어가지고 글로 가지 않고 나자레트라고 이제 간 거란 이런 게 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일을 통해서 뜻을 펼치기 위한 거룩한 나라의 경영인 경륜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런 짧은 데서도
많은 것들을 성경 전체를 동원해서 생각하고, 야, 예수스 그리스도스께서 에집트 쪽으로 미츠라임 쪽으로 토꼈다가 다시 오는 과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 계시가 임하고, 요세프는 주도하면서 꼭 꼬마를 데리고 이렇게 저렇게 상황 판단하면서 가게 된, 이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데 기묘한 거예요. 꼭 요세프가 기도를 했으니까 우리도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해석이 그럴싸한데 잘못된 거예요. 요세프가 기도를 하고 싶어서 했냐고요. 상황이 그러하니까 그냥 뭐 불이 나게 하기도 하고, 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또 없는 거잖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지레짐작 보면 안 돼요. 언어를 조금이라도 헷대는 자들이 자기의 전제, 선입견, 그따위를 가지고 원본은 어떻게 되겠어요? 엉터리 원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말도 한글이 아니라 후민정음이라는 것을 먼저 잘 알아야만 원문도 똑바로 배우게 되는 것이고, 딴 나라 서구 신학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아서 골라서 공부하는 거예요. 서구 우상주의도 안 되고, 서구를 완전히 깡그리게 무시해도 위험한 것이고, 그렇게 원문을 잘 공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다음엔 3장부터 또 이렇게 간단하게 풀이하면서 점점 농도를 더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